지나간 주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이 났죠. 많은 메달을 우리나라가 땄는데 그중에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서 남자 차준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굉장하게 그 피겨 스케이팅으로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되었는데 또 차준환 선수가 아시안 게임이지만 그래서 금메달을 땄고, 그다음에 또 김채연이라고는 여자 선수가 또 여성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도 어린 시절에 다 썰매 타고 다녔지 무슨 뭐 스케이트 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또 쇼트랙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다른 나라가 추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뭐 스키라든지 스노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하도 어선해서 스포츠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준환 선수가 그 연기하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잘생기기도 참 잘생겼고 또 스케이팅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이 대단하구나.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무슨 동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썰매 타는 것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얼음판에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누가 더 빨리 스케이트를 타는지 시합하는 것도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적에 6일째 되는 날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고 같은 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하고 이 동물은 같은 날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저 동물에서부터 진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따로 지으시고 개별적인 것으로, 물론 같은 날 지으시긴 했지만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같은 날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마지막 6째 날 동물들이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동물처럼 역시 먹지만, 생존을 위해서 먹지만 단순히 배고픔을 이겨내는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박하게 먹을까, 아니면 더 건강하게 먹을까, 또 음식에 문화가 들어와서 또 달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달리 먹고. 요즘은 또 보니까 요리도 대결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요리하면 됩니다 하고 강습을 해줬는데 지금은 불러다 놓고 똑같이 시간 정해놓고 대결을 시켜서 누구 요리가 더 맛있는지 즉석에서 대결을 벌이기도 하고, 뭐 동물들이 누가 더 맛있게 먹냐 그런 대회를 하는 게 없잖아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다 털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패션. 사람은 참 재밌어요. 같은 종류의 옷을 입으면 서로 싫어해. 당신하고 나하고 옷 고르는 눈이 비슷하군요. 서로 반가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옷을 어디서 샀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알고 저 옷을 샀을까?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같은 옷 입으면. 서로 각각 개성이 담긴 이 패션을 또 드러내고, 문화를 발전시키지요. 과학을 발전시키지요. 또 어떤 그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지요. 또 정치를 하지요. 또 국가를 만들어내지요. 또 서로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또 전쟁을 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평화를 하기도 하지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하시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묘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마 이 말 생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진짜 신묘막측한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굉장한 말이에요.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굉장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같은 날 동물들하고 같이 지었지만 동물들은 따라올수록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동물들하고 다르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고, 땅을 다스리는 복이고,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만물들을 누리고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복이에요. 이 복 때문에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미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출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도구를 만들어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AI, 로봇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미국이 그거 만들어 놓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생각했는데 중국이 딥시크라고 하는 또 AI를 또 개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뭔가를 좀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무섭게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어요. 굉장하게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기이하게 이끌어 가신다. 기이하게. 이것도 놀랍다는 말이에요.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의 허를 찌릅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그 방식을 로마서 8장 28절이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간대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조각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주시면 좋은데 내가 원치 않는 색깔을 주신 경우가 태반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 내가 원치 않는 색깔, 그 조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단계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주셨는지 몰라요. 이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거예요. 조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들을 받을 때는 왜 이걸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원망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각들이 붙여지고 연결되고 주시는 것마다 모아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인생의 단계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나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색깔, 내가 원치 않는 모양,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망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각조각이 받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 조각들이 주는 것마다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긴 하시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자이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자이크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졸업한 한신대학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 학교가 한국신학대학교입니다. 한국신학대학. 옛날에 신학과하고 기독교 교육과 그런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수유리에 있었는데 이 학교가 이제 1980년대에 학교가 종합화가 돼서 지금은 과가 한 20-3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졸업식에 제가 이제 총회 임원을 맡고 있으니까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니까 40년이 됐더라고요. 금년이 40주년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졸업식에도 참석 안 했는데 40년 지나고서 남의 졸업식에 제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신학과 학생들은 졸업한 지 30주년이 되면 장학금을 모아서 이렇게 학교에 전달을 하는 게 있고 40년이 되면 또 장학금을 모아서 전달을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모아서 하는데 이제 그 장학금도 이제 저희가 모금을 했고 저희 동기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간 건 1985년인데 그때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끝나고 한 5년쯤 되던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연결되던 때입니다.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도하고 1982년도 그 두 해 동안 그 당시 이 정부가 한국신학대학교는 신학과를 2년 동안 모집 정지를 시켰어요. 이 데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네는 학생들 모집하지 마라. 2년 동안 모집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신학과 학생 모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로 모집을 못하고 그 당시에 철학과가 있었는데 철학과로 모집하면서 그 학생들을 철학 A로 모집해요. 철학 A. 그래서 그분들은 졸업장을 공부는 신학과 공부를 했는데 졸업장은 철학사예요. 철학학사. 신학과를 졸업하면 신학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철학과. 그래서 그분들을 철학 A 그리고 원래 철학과는 철학 B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30년이 지나고부터 이제 이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가 생겼어요. 화해와 진실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그 문제 한국신학대학이 2년 동안 그 당시 이 전두환 정권이 모집 정지시킨 것이 이게 화해와 진실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이게 학교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화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2년 동안 모집 정지시킨 것은 학교에 굉장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이거는 회복시켜야 된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졸업식 때 2년 학생 두 해 학생들이 114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명예 신학사 졸업장을 이번에 전달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목회자를 2년 동안 못 뽑게 돼 있는데 철학과 학생으로 모집을 해서 신학 교육을 시켜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1981년, 1982년 두 학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85년도 입학한 그 학생들 그때에 이제 그때는 이미 종합화가 되어서 학과가 한 11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 그 뒤에 있는 일로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명이. 근데 신학과 학생이 2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친구들 2명이. 그래서 이번에 그 4명에 대한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졸업한 지 40년 만에. 그래서 졸업식이 아주 숙연했어요. 그냥 축하해 주러 온 그 축하객들도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저렇게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학교에서 또 국가에서 정리를 해주니까, 인정해주니까 명예 신학사 졸업증도 주고, 또 세상을 떠난 4명의 친구들에게 명예 졸업증을 전달을 했어요. 저희 신학과 친구들은 2명이 이제 같이, 그때 4명 중에 2명이 신학과 친구들인데, 저희 19살 때 입학한 친구들이지요. 한 명은 민주화 운동으로 그 고문을 받아서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의문사, 군대에 갔다가 그 당시에는 의문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살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진상조사원에서 조사해서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해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한 명은 휴가 나왔다가 의문사를 당했어요. 그 2명의 친구들이 이제 명예 졸업장을 받고,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우리 신학과는 우리 신학과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위로금을 좀 마련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 한 그 친구 그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셨겠죠. 그 어머니가 한 40년 동안 한스럽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신학대학에 보냈는데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고문당하고 해서 후유증으로 죽고 하니까 평생 한을 담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 40년 만에 졸업장을 받으니까 본인이 졸업식에 오고 싶었는데 몸이 이제 쇠약해져서 못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온 그 형제가 졸업장을 받아 갖고 가서 어머니가 졸업장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졸업장을 딱 들고 엄마가 사진을 찍었는데, 몸은 병들어서 다 마르고 얼굴은 근데 그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진을 받고 보면서, 야, 한 40년 동안 자식 먼저 보내고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국가도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또 학교에서도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서 명예 졸업장을 주고, 얼마나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졌을까. 그리고 뭐 저도 같이 졸업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다 학교 졸업하고 일반 목회하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데, 이 친구는 학교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학교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됐고, 또 기념비도 세워놓고, 그리고 평생 그 한을 가졌던 가족들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졸업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한 30년, 40년 뒤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훌륭한 선배가 계셨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를 세웠구나 하고 감사한 거예요. 무슨 서울대학교나 또 서울 시내의 훌륭한 좋은 학교를 저는 명문 학교는 아니에요, 우리 한신대학은. 그러나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고난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조각을 인생에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받아들고 잘 감당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치 않는 조각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내가 이거 원하는 색깔이 아닌데, 내가 원치 않는 조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고 굉장하게 만들어주셨고 나를 놀랍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 삶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기이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 모자이크 조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그걸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게 나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쉴 수 있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조각을 받아들여 내 인생의 한 조각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조각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이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묘하게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기이한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인간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기이한 방식으로 놀랍게 그리고 굉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는 같은 얘기예요. 나를 놀랍게 지으시고 나를, 내 삶을 기이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적에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를 기묘하게 지으시고 내 삶을 기이한 방식으로 이끌어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건 뭐냐? 나를 하나님이 기묘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사람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과연 뭘까? 사람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외치는 그 주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내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거룩한 목표예요. 사람의 차원, 놀랍고 굉장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르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찾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고 그리고 기이한 방식으로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동물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자는 것이 그냥 늘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이제 지나가다 봤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먹지 않은 족발은 평생 못 먹는다. 오늘 먹지 못한 족발은 평생 못. 족발집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은 그 식당에서 처음 봤고, 오늘 못 먹는 밥은 평생 못 먹는다. 그 말은 자주 들었어요.
내가 어제 저녁 안 먹은 거는 오늘 저녁에 두 끼 먹는다고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못 먹은 건 그날로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이건 일상적인 겁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근데 그걸 통해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의 즐거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걸 알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하고, 요즘 뭐 아침 식사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아침 식탁을 나누고 식구들이 이제 다 집을 나갑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뭐 일 용무를 보러 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여행을 나가기도 하고 뭐 운동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집에서 다 뭔가를 향해 나가지요. 그리고 하루 해가 뉘엿뉘엿 지면 식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갔던 자녀들도 돌아오고 직장에 나갔던 아내도 직장에 갔던 남편도 돌아오고 또 여행을 갔던 식구도 돌아오고 또 밖에 나가셨던 부모님도 또 돌아오시고. 근데 만약에 식구들이 다 저녁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날 밤 그 집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고 물론 뭐 집에 있는 경우도 어쨌든 저녁이 되면 다 해가 지면 식구들이 집 안으로 다 돌아오는 거,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나가서 뭐 위대한 일을 이루고 오고 학교에 가서 큰 성적을 이루고 말이죠.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돌아오고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도 말썽 피우고 속썩이고 하더라도 저녁이면 다 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안 돌아와 보세요. 연락도 안 돼 보세요. 그날 그 집은 난리가 날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일상이 깨지는 거죠. 일상이라는 건 깨져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늘 돌아가는 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걸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새로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다 식구들이 울 안으로 돌아와서 다 편히 쉬게 되면 하나님 오늘 주신 선물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그것이 선물인 줄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6일째 되는 같은 날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누려라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굉장하게 지으셨습니다.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가십시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단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도
둥그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어디 죄인 정령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열두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열두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